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고 가는 이 시간이 좀 시간들이 다들 있으세요. 뭐 가까이 사신 분들은 짧게 오시지만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죠. 저 같은 경우도 1시간 반 정도 오게 됩니다. 또 와서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고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을 확신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본 경험들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2번 있었습니다. 2번. 그때 한국은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새벽 예배에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였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새벽 예배를 데리고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은 또 소리쳐서 기도하잖아요.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내는데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 가운데 어떻게 압도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짝 엎드려서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심, 그 거룩하심, 그 엄청난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정말 나는 너무나 작고 진짜 먼지 같고 막 그런 압도되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한 번은 여기 독일 와서 아츠바이 공부할 때 그날 엄청나게 학원에서 진짜 공부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우울한 마음,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막 되게 그랬을 때 차에 딱 탔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임재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기억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매일매일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때 그 느낌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임하셨던 그때 그 영광과 그 위엄과 엄청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근데 우리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그러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삶 가운데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불안들이 있고요, 걱정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욕심 같은 것들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삶이 이런 어려운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면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던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다 흔들어서 다 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줬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다 떨어뜨리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정한 평안, 참된 기쁨, 어떤 만족함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진짜 임재하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강림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요, 놀라운 진동이 있었어요. 진동케 하심이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사람이 사는 이곳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죄가 있고 부정하고 더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서는 진동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흔드심이 있다는 거죠. 왜요?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마찰, 그곳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함께 진동이 일어납니다. 유한하며,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는 짧아요. 근데 그 영원한 영역,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 부정한 곳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뀌는 순간, 같이 만나는 그 순간,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절대 부정한 곳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부정한 것을 절대 없어요. 그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분명히 정화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죠.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며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역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부정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는 순간 마찰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심판일까요? 심판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되게 말이 어렵죠? 한국말인데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원하지 못한 것,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영원하지 못한 이곳에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원하지 못한 것들밖에 없는데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없애시려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구별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진동함이, 그런 진동케 하사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유한해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영원한 것이 임하시면은,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 안에 같이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냐, 이거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와 금이 있으면 흔들어 가지고 금만 딱 남겨놓고 모래는 다 밑으로 빼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넣어가지고 불순물들을 싹 빼놓고 온전히 정금만 빼놓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이런 유한한 것들, 부정한 것들, 없어야 될 것들을 다 흔들어서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터를 막 흔드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들만 딱 남겨놓으시는 거죠. 영원히 있어야 될 것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죠. 영원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 그것이 내 삶과 내 영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케 하셨을 때, 하나님께 임재하셨을 때, 소멸하셨을 때,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다 소멸하게 할 때,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실 때,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불로 한번 시험을 태워버리셔서 사라질 것들은 사라지게 하고 있어야 될 것, 남아야 될 것만 남기신다고, 그리스도의 터 앞에 그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기쁘고 즐거우셔서 막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실 때에는요, 하루빨리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것들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우리 한국은 밤 도토리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걸 따라서 막 산에 갔었어요. 안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지는 것만 주워도 되지만, 이것을 죽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어요? 나무를 흔드는 거였어요. 떨어져라, 알맹이 떨어져라. 이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붙어있는 부정한 것들, 나쁜 것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심으로 내 삶 가운데 이것들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 깊어져요. 연단되어져요.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빨리 버려야 되고 내가 정말 무엇을 빨리 붙잡아야 되는지를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 정말 변치 않는 것, 이렇게 흔들렸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구나.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믿었던 어떤 것들도 다 무너져가고, 근데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만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진동하심이 존재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진에서 나왔다고 나요.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이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여러분, 언덕이 흔들려도 무섭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저기 태국이랑 그 미얀마 이쪽에 지금 큰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게 흔들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높은 산, 거대한 산이 막 흔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진동.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거룩하신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장소와 거룩한 장소가 만나면서 경계선이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체가 진동되어져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했을 때, 새벽에 기도하며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나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깨끗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정말 너무 깨끗하시고 올순 100% 표현할 수 없어. 우리 한국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거룩하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나의 이 부정한 것들이 막,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씻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뭐 이런 것들. 이러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리워져서 이 죄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못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해요. 하나님의 떠난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렇게 하나님 임하시면 진동케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흔드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임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을 다시 허락해 달라는,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흩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들만 구별하게 하신, 분별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 선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으니라는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The ancient mountains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ancient mountain이면 엄청나게 큰 고대의 산들, 그러니까 고대의 신들. 이때 우리나라도 높은 산 이런 거 보면 되게 신령하다, 신령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 크다고 생각했던 것,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불변하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불변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 이건 정말로 확실해, 이건 변치 않는 거야, 이 문제들이 너무 거대해, 큰 산처럼 거대해, 야, 내가 저거를 점령할 수 없을 거야, 이 문제가 나를 삼킬 거야, 내 능력 밖의 문제야, 아니면 이 시대가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내가 정말 이 세상, 지금 태어난 이 세상밖에 이렇게 즐거운 세상이 없어, 야, 너무 행복해, 너무 대단해,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이 진동케 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가치관, 어떤 나의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이제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아,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게 진짜 귀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귀한 것일까? 내가 옳다고 강경했다 달려갔던 이게 정말 맞는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게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거대하신, 너무나 대단하신, 너무나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결코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게 엄청난 게 아니구나. 내가 큰 문제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게 불가능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보잘것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보잘것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크시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두 번째 그때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차 안에서 제가 집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속 임하는 거예요. 차 안이나 차 밖이나 지금 온 공기 중에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느껴져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느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요?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이 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 그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과 거룩한 능력이 충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동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죠.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런 진동케 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까? 어떤 슬픔들이 있으십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으로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면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 내 삶을 흔드시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임재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삶에 변화가 안 생겨요. 이런 진동, 이렇게 흔드심이 없으니까 이걸 털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쌓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져 이게 다 흩어져 나가는데, 쌓다가 흩을고 쌓다가 흩을고 하면서 하나님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 건조해져가고 그러다가 서서히 시들어져 가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뼈가 말랄 정도로, 뼈가 마를 정도면은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세상이 위대해 보이고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이 시대의 물질 문명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이런 진동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로 거대하신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영원히 붙잡아야 될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끼게 돼요. 이러한 은혜와 체험을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 못 경험하지만 순간순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타협을 우리가 안 하게 돼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걸 끊게 되고요, 세상이 무서워서 또 혹시 낙심이 되거나 이런 모습들, 걱정되는 모습들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런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것은 회개와 세례라는 어떤 두 가지 방법, 어떤 프로그램, 자, 이거를 하면 이렇게 죽게 하다. 자, 1 더하기 1, 2야 이런 어떤 법칙이 아니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 두 가지 진리. 이것은 회개와 세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에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세례 예식,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 예식 이런 것들을 하던가 아니면 예식에 참여해라 라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매우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아직 못 받으신 분. 네. 세례를 기본적으로는 다 받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뭐 어떻게 하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냥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받으라고 하더라. 나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유아 때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이런 건가요? 네. 세례는요,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게. 자, 예수님 당시 세례는 물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강에 가서 강 속 바닥까지 깊숙이 물속에 훅 집어넣어요. 목을 딱 잡고 뒤로 이렇게 넘겨서 푹 집어넣어요. 자,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즉 세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 졌던 옛사람, 죄를 사랑했던 옛사람, 하나님과 거부했던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대신.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꺼내세요. 바로 꺼내지 않아요. 조금 있다 꺼내요. 그러면 다시 끌어올려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요. 육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을 의미하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 맡긴 거죠. 즉 예수님께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옛사람은 세상을 좋아했고 나의 옛사람은 세상을 필요했고 나의 옛사람은 육을 쫓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이제 이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다시 살아난 이제는 어떤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이 필요한 사람. 육의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물은요, 깨끗함을 나타내는 원천이었어요. 물 깨끗함, 그리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물두멍이라 가지고 되게 큰 물을 모아놓은 동이 있었어요. 제단과 물두멍. 그래서 거기서 손을 닦고 제사를 드렸어요. 깨끗함의 상징이었어요. 즉 세례라는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약식, 옛날에는 다 물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약식으로 해서 머리에 뿌리는 걸로 하죠. 이건 축약한 거, 상징적 의미예요.
물을 뿌리는 건 나를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나는 죽고 새로 살아나서 나는 이제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처음에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한 씻음을 받고요,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과 결합하는 시간이에요. 결합하는 시간.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식을 통해서요, 결혼 예식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앞으로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과 평생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하는 게 결혼 예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잖아요. 이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요, 앞으로 내가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이것을 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일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또 특별히 주신 특별 은혜가 있고요. 지금 보편적 은혜,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해 비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껌껌하게 있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 동일하게 해의 은혜를 주시고 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든 사람이든지 안 믿든 사람이든지 죄책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참회를 느끼게 하는 이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양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책감,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 가능성, 씨앗을 심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얼마나 더 죄에 민감하겠어요? 우리는 죄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일찍 나오신 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들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정말 죄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너 죄인이야 얘기 안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느껴요. 난 죄인이야. 일단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가면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막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앞으로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드린 후에 뭘 생각해요? 회개했다. 우리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회개에 대한 생각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으로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성경에서 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연민, 감정의 자극 또는 신세 타령과 같은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뭘까요?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면요, 먼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죄의 본질은요, 여러분 죄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죄하면 여러분 생각했던 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죄하면 뭐예요? 살인하는 거, 도적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는 죄가 아니고요. 이건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죄라는 것이 만들어낸 열매, 결과인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결과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독일의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인 너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말쓴 것,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이게 첫 번째 계명에 둔 이유는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9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면요, 살인하지 않고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걸 뺐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거를 누리면 즐거울 것 같아,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가지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죄의 본질은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요,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의 결과물들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죄가 해결 안 되면 이 결과 열매를 땄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 잘못했습니다, 죄라는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 것들을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 않겠습니다, 열매를 땄어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있잖아요. 죄라는 나무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죄는 또 반복되어져요. 다시 열매 맺어요. 그럼 또 가서 하나님 이거 죄 결과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땄어요. 한 며칠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열매가 맺어져요. 왜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회개는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이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이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회개는 다시 하나님 이탈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살인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간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회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죄의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이 결과들, 죄가 낳은 열매들을 가지고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 예시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한 죄들을 범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죄의 무서운 대가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죄를 누가 알면은 나는 더 이상 교회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제 인생도 끝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결과들을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회개 기도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결과에 대한 기도예요. 2번째,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참 끔찍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지금 죄가가 나에게 오고 있어요. 사업도 망가지고 가정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젠 교회도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고 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감수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다시 사업 못해도 괜찮고요. 내 인생이 그냥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은데 단 한 가지, 요거는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죄의 결과로 많이 아픈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참여함으로 2번 다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2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본질이냐면요, 두 번째, 우리는 결과물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회개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해도, 내 인생에 부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분리됐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 안에 있도록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회개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와 세례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회개,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키고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예배 가운데에서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렇게 진동하심, 그 내 안에 자꾸 붙는 세상의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잖아요. 수도 생활을 해도 이런 게 생기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다 보면 이런 게 붙어요. 그때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런 나에게 붙어있는 세상의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흔들면서 다 덜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진동케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 나왔을 때 이런 하나님 임재와 은혜와 회복의,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